중국의 한 청년이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많은 기업과 회사에서, 국가에서 좋은 관리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의 픽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좋은 자리, 일생을 보장한 자리, 축복의 자리, 집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연봉 수억 배를 약속한 자리가 여기서 저기도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관리가 되는 것을 사양하고 목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 여기고 서로 관리직을 들어가기 위해서 일생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런 자리를 서로 들어가려고 예를 쓰는데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의아해 여겨서 가까운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여보게,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평생을 보장한 축복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아니 세상에 고생길 열리는 목사길을 가겠다니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나는 중국에 1901년에 끝난 3년 동안에 있었던 중국의 의화단 사건을 내 눈으로 목격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마적대 같은 군인들이 크리스천을 이끌고 신당 앞에 전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서 목을 치니까 머리가 수박물이 떨어지듯이 탱글탱글탱글하고 떨어지는 그때에 그 163명의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하기는커녕 당당하게 그 앞에서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다음 칼이 자기 목 베기를 기다리고 줄을 서서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군인들이 신당 앞에 절하면, 그 우상 앞에 절하면 그 자리에서 살려주겠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얼굴이 환한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 속에 자기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 가슴에, 내 가슴 속에 내가 일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때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절만 하면 사는 것인데 절하지 않고 죽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 청년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당당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죽여서 아버지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받으며 자기는 일생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천국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할 일을 깨달았도다 하는 것을 가슴에 일생을 품고 그 많은 관리직에서 자기를 요청을 해도 그것을 모두 마다하고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대가 어려운데 어려운 시대 속에 8절을 보시면 한 사람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는 하나님 같은 자가 있는가? 하나님 같은 자가 있는가? 그 말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의 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 같은 자가 있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목
정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느냐? 1.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제3년,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성을 에워쌌더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신들의 신전 앞에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잠시 저를 보시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그냥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인 거 믿습니까?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랬습니다.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그러면 유다왕 여호야김은 어떤 아저씨인가? 누군가? 성경이 가슴 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유다왕은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됐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설명하려고. 유다는 남쪽에 있는데 대한민국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그랬으니까 북쪽 임금이야, 남쪽 임금이야? 남쪽 임금. 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남쪽 유다 임금 중에 누구라겠지요? 여호야김이. 여러분, 여호야김이 그러면 잘 모르겠잖아. 1962년 그러면 잘 모르겠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그러면 감이 잡히십니까? 1979년 12월 며칠이지? 12일. 예. 박정희 대통령 서울. 그럼 감이 잡히죠. 그럼 알아먹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그렇게 썼더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유다왕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어디쯤 분간이 잘한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몰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나 알면 할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사울왕, 할렐루야. 다윗아, 할렐루야. 알겠죠? 솔로몬아,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알죠. 그런데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 임금은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왕의 정통을 이었다 보면 남쪽이에요. 남쪽. 자, 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벳,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리야, 요아스.
우지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암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다. 16번째 임금 요시야, 그리고 이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이요. 큰아들 다음에 둘째 아들이 왕이 된 시대에, 이거 잊어먹어도 천국 가는데 가대 없으니까 그냥 몰라도 괜찮으니까 딱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말을, 왕을 딱 머릿속에 암송이라고 하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거 암송하면 기도 응답이 되오는데 그거 그렇게 암송하기가 쉽지 않는가 그 말이지. 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좋아, 나빠? 다 좋다고.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다니엘이 사도행전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집사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혜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잠언서 8장에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내 백성이 망하는데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망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그러면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재미없지만 또 재미가 있는 사람이 있지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진짜가 나오면 축복입니다. 성경을 잠시 유다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대하 36장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연필이 없는 사람은 옆에 가서 연필을 얼른 빌려와요. 그러면 비 오는 날 우산 빌리러 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역대하 36장 연필을 준비하시고, 역대하 36장 708페이지. 성경을 얼른 찾아도 기도 응답이 됩니다. 목사님 참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성경을 얼른 찾아도 기도 응답이 됩니다. 자, 1절. 그 땅에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는 몇 대 아니지? 요시아는 몇 번째 임금? 16번째. 아까 16번째라고 했잖아요. 16번째. 요시아의 아들 누구지?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으로 왕을 삼았어. 그랬는데 1절에 그 땅에 누구지? 백성이. 왕은 누가 세워야 돼? 하나님이 세워야 돼.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것이면 탄탄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맘대로 하면 망하기 싫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죠? 저는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데 망하지 말아라고. 할렐루야.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한 것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망했어. 여러분 망하고 싶어? 흥하고 싶어? 아프고 싶어? 안 아프고 싶어? 자손이 잘 돼야 되겠어? 깡통 차고 살아야 되겠어? 다 물어보면 자식이 잘 돼야 된대요. 건강하고 살고 싶대.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전혀 안 들으려고. 그것은 뭐냐? 메뚜기가 춤추는 것이죠. 해변 땅에 메뚜기 많이 나왔다는 거 뉴스에 보셨어요 혹시? 땅이 안 보이게 메뚜기 나온 거 봤어요? 벼가 하나도 안 보이게 메뚜기가 덮은 거 봤어요? 성경에 메뚜기 때가 나타난 때가 있었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었어.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 메뚜기 때가 있었어 없었어? 아이고 여기 다 성경을 안 해. 아주 내가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하고 사는 성경에 메뚜기 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성경으로 돌아가요. 2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 예? 23살.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몇 달? 임금을 석 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임금 석 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여러분 석 달 살고 죽으면 돼 안 돼? 그러면 석 달 살고 죽고 싶어?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길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것을 모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성경은 그래져 있어. 자, 계속해서 3절 애국왕이 다스린 뒤 그 왕위를 폐하고 그 나라에 은 300달란트 벌금을 내게 하고 4절 애국왕 누구와 그의 형제니까 누구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누구지? 엘리야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김. 아까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온 엘리야김이 요거예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온 것이 여기. 할렐루야. 엘리야김. 다음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그러니까 형이지, 아까 여호아하스는 애국으로 데려가 버려요. 포로로. 그리고 동생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엘리야김을 세워 왕을 삼는 거야. 자, 5절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 25세. 예루살렘에서 몇 년? 11년. 자, 성경을 한 장 넘기고 다스렸으며 그의 하나님, 그 다음에 줄을 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줄을 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He did it in the eyes of the Lord his God.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 어쨌느냐? 하나님이 보니까 악하게 살더라. 그러면 망해, 흥해. 아이고, 나 이거 모르는 줄 알았더니 되게 잘한다. 박수. 그런데 박수가 어째 죽먹은 사람 박수가 되지? 그 다음에 9절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살? 예루살렘에서 몇 달? 어째서 임금이 되면 석 달만 하고 죽냐 이게? 임금이 되면 왜 석 달밖에 임금을 못하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석 달 동안 다스리며 줄을 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He did it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이 볼 때 아주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악하게 산. 악하게 산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악하게 산다고 말하냐? 그러면 13절에 어떻게 산 것을 악하게 산다고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하게 했는데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복귀하고 마음을 어째 안악하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찌하니 돌아오지 않고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도 크게 범죄하고 이방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셔 주신 그 전을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했지? 더럽게 하며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 사실을 어쨌죠? 하나님 백성을 비웃어. 여러분 잠시 저러보시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비우시면 그 사람 두고 보세요. 성경대로 망하고 죽습니다. 성경이 써졌어요. 신기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구역장한테 대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이사 보내요. 저 제주도. 여러분 혹시 구역장한테 대들어 보세요. 이거 아주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참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오셨는데 이거 보세요. 부인이 예수 믿는 집사인데 신랑이 뒤지게 두드러 패보세요. 금방 죽거나 제주도로 가거나 그렇게 납니다. 성경에 써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영락없이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다른 것은 10년이 있다 20년이 있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바로 이것은 아주 직행이에요. 바로 이것은 직전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어, 안 잘해야 되겠어? 자손이 잘 돼야 되겠어, 망해야 되겠어? 아파야 좋아, 안 아파야 좋아? 은행에 돈이 많이 해야 좋아,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어야 좋아?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자, 성경을 목사님이 그랬다가 마세요. 성경이 써진 거예요. 성경을 나는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강 목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17절, 3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우고 그 말씀을 어쨌어요. 성경 말씀을 어쨌어? 멸시했다. 멸시. 그의 선지자는 어쨌어? 여호와의 진노의 백성을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목사를 욕한 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어째서 예배를 드리냐면 손을 이렇게 딱 펴서 딱 손가락을 당겨서 잡으라 그랬어. 왕이 목사 잡으라 한다. 그래서 그 손이 안으로 잡았어. 이렇게 안 굽혀졌어.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바로 가있어.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성경에 써줬어요. 제가 목사가 강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울어. 하나님 성대,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시아 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탁 열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대.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옷자락이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본 것이죠. 우시아가 이사야가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봐봤어. 나는 이제 죽게 생겼고 하나님을. 그런데 우시아가 죽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가 한 건물에 2개 있어도 아이고 이것도 교회다야 비웃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한 것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린아이가 비웃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애기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애기들이 모르고 우리 목사님 대머리가 올라가라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그랬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어쩌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앙꼼이 나와서 애기들 42명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나라는 로마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바벨론 교회를 핍박했어요. 메데파사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나라는. 로마는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라는 시가 있어요. 로마의 도시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이잖아. 그지?
바벨론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써요. 오늘 성경 자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서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칼로 어쨌지 청년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 벽약한 사람을 어째서 불쌍히 안 보고 노인을 사진보지 않았대. 어린아이를 사진보지 않고 죽여버렸대. 18절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룹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절 시작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이 뭐가 됐어?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고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21절 이에 토지가 어째서 기름져 황폐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처럼 땅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흉년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그래서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어요. 몇 년을 지냈어? 70년을 지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70년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왜 70년입니까? 6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왜 70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20년 애굽 속에서 420년 6개월을 살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어. 420년 6, 7은 42잖아. 그 다음에 70년을 뛰어서 중산시켜. 저는 이 시간에 성경에 써진 말을 그대로 하면 이 말을 다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소화만 하면 축복입니다. 420년간 주일 안 지킨 것을 아시고 70년간을 떼서 종살이 시킨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냐면 주일날 아픈 거 옛날에는 설교를 내가 이렇게 했어. 병원에서 들어놓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삐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 성경에 써진 말이잖아. 이것이 성경에 써진 말이잖아. 그렇죠? 이것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망할 짓을 골라자고 하는 거야. 망할 짓을 골라자고.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락교회 한경빈 목사를 이어서 박조준 목사.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라 했어. 그러니까 설교에다 대고 주일날 했어. 성경에 하나님의 종은 임금이 오라가라 하는 거 아닙니다. 임금이 볼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 가만히가 있어 죽었잖아. 박조준을 조사하고 있어.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했어. 다 그랬겠지. 이제 녹음하고 막 그랬겠지. 네. 어떻게 박조준을 잡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 맹장 썼는데 의사가 당신 맹장입니다. 그러고 당장 입원시켜서 칼로 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 빨간 약을 발라보고 퇴원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어. 이 말은 이 나라를 상징했다. 전두환 대통령 독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소리야. 맹장 환자는 찍고 회개하고 아프지만 의사가 이거 아픈데 환자고 수술할랍니까? 안 하랍니까? 물어보는 의사가 아니야. 환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말고 가족의 의사를 동의하에 병원 입원시키고 마취하고 칼로 째고 맹장을 잘라내야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축복이야. 아파야 좋다겠어? 건강해야 좋다겠어? 네. 아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나는 잘 몰라. 예, 또 말하면 목사님이 그랬다고. 자꾸 어려움이 계속 쌓인 사람이 있어. 목사님은 잘 몰라. 아마 여러분이 잘 알게 돼 있어.
여러분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이잖아. 여기 70년이라고 써졌잖아. 그치? 왜 70년이야? 애굽에 가서 4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을 잘라서 종살이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좋아? 나무집에 종으로 있는 게 좋아? 근데 나는 모르겠어. 또 목사님이 그랬다 하지 말고. 나는 잘 모르니까 그래야 좋겠습니까? 아니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때는 어떤 때? 여호야김 시대예요. 다니엘서 1장 1절. 다니엘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어쨌다 했지? 에워쌌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포위했다는 말. 예루살렘 성은 포위하면 물 나오는 데가 없어. 물 나오는 데가 없어. 예루살렘 성은 포위하면 물 나오는 데가 없어. 물 나오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포위한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부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포위된 것은 하나님 부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더 악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으신 줄로 압니다. 포위되고 애워쌌으면 힘들고 고생스럽고 하나님 이름 부르라는 소리. 10월 마지막 주는 무슨 날이겠지? 예? 뭔 말인지 몰라? 10월 마지막 주는 무슨 절? 예. 열매 맺는 날. 1년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찾아. 성경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고 해서 내 도움당했어요. 씨를 뿌려놨으면 열매를 찾는 것이 주인이에요. 벼를 심어놨든지 포도를 심어놨든지 감을 심어놨든지 심어놓은 사람은 열매를 구하는 것이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데 열매가 있도록 합니다. 열매.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야 좋아? 열매가 없어야 좋아? 네? 열매가 있어야 좋아? 없어야 좋아? 있어야 좋아. 할렐루야. 그러면 10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은 제자가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그렇지? 있어야 되겠지? 있어야 되겠지? 네? 열매가 있어야 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야 좋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딱 맞았대. 이세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딱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았대. 맞으면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해. 그러면 임금이 3년, 석 달짜리 임금이 되는 거예요. 양은 11년 하거든요. 여호야김은 11년이에요. 왜냐? 끝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끝이에요. 딱 손뼉 치듯이 이제 여호야 여기서 나오는 엘리야김 그 다음에 김 시드기야는 우턱과 아래턱을 철사를 해요. 여러분 낚시 가면 붕어 잡으면 아담이 끼지. 그런 식으로 나머지 마지막 왕은 세상에 그 무지한 바벨론 사람들이 와갖고 철사로 우턱과 아래턱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맨발로 끈을 달아서 애국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구상에서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1948년도 5월달에 돕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영국이에요. 영국이 이스라엘을 도와. 그래서 아세톤을 발견해. 그게 폭탄이고 영국과 독일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 아세톤을 발명한 사람이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를 좀 도와라. 돕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 우리는 나라가 없으니 나라를 돌려라. 그러면 좋다. 나라를 주겠다. 어디냐? 지금의 예루살렘을 짚으면서
이 땅, 아브라함 땅, 이삭 야곱 요셉 땅, 이 땅을 우리에게 도와. 영국이 웃는 거예요. 그 땅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이다. 못 사는데 사람이 못 사. 그것보다 더 넓은 땅을 줄 테니 그걸 찾아야 아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땅을 우리에게 다. 그래서 1948년 5월달에 여러분이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요 검색창에 나오잖아. 이스라엘 검색해 보세요.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된 다니엘서에 나온다니까. 그 말이 다니엘서에. 영국이 도와서 전쟁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영국이 독일을 이기게 돼요.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미국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은 자기 땅으로 모여라.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자기 땅으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라고 이제 나라가 없는 이 백성이 1948년도, 이때 없어져 본 나라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국기를 다시 다이색 별, 이렇게 별이 오각인데 야는 육각이 삼각형을 하나는 바로 세우고 하나는 거꾸로 세우고 이 파란 색깔, 그것이 주의적인 것이 다이색인 것이 다이색 새벽별, 이스라엘기가 다이색 새벽별입니다. 지금 봐도. 그때 하늘에서 비가 오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안 오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와서 오늘의 유대 나라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도록 하셨어.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나라 다이아몬드가 최고. 비싸지. 여러분, 오늘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주일 저녁 예배는 항상 히브리서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지금 설교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오늘 설교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지금 다니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역대하 36장하고 설교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오늘 준비한 설교를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가 없는 사람은 어쩐다고 했죠? 요엘서 2장에 창고가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고가 비어있습니까? 꽉 찼습니까? 혹시 통장에 돈이 없거든 저녁 예배 없어요. 성경에 약속으로 써져 있어. 요엘서 2장에 써졌어.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은 저녁 예배 오나. 목사님, 나는 아마도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일 모레 금방 없어질 거예요. 성경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